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사랑의 결실을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다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기대가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도 새롭게 시작을 하면요, 응원을 하고 잘 될 거라고 하고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하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겨우 해결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기대한 것만큼 그 기대의 열매들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비난하고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처음에는 끝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의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낙심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으면 욕을 듣거나 반대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난 후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수고가 그냥 헛되다고 생각이 되고, 자신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후에는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도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 건축물만이 무너졌고 허물어졌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은 외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랫동안 수치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힘을 내어서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돌들이 하나씩 그 성벽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고 흩어졌던 그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방해도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분노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먼저 조롱과 비난의 말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계속 쌓아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우리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낙심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발락은 유다 백성을 미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발락은 계속해서 조롱을 하죠.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이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쓰레기와 잿더미와 같은 돌들을 가지고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 사람들에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도비아는 웃기지 말라 그래.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아직 무기를 들고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조롱과 비난의 말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성벽을 쌓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낙심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너는 안 돼, 아무 소용없어, 너 결국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지금까지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 될 것 같아?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도 들려오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과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산발랏의 말처럼 여러분, 유다 백성은 실제로 미약했습니다. 군사력이 그들이 강한 것도 아니었고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 불에 탄 돌들이 여기저기서 막 흩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산발랏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유다 백성은 미약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연약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신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은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를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을 들은 뒤에도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찾아가서 막 따지지도 않았고요, 백성들 앞에 가서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모욕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비웃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화가 나요. 믿음의 사람도 화가 납니다. 억울함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고 두려운 마음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도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놓으면 여러분,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분노한 상태에서 말하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억울하다고 즉시 반응하면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분노가 기도로 바뀌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낙심이 다시 일어설 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대적들을 향한 강한 심판의 강구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그 심판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해결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께 현실을 맡기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 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대표로 뽑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의 선교 여정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질병, 가난,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고 외국인을 향한 적대감, 이렇게 수많은 고난이 선교 활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에게 닥쳐진 그 상황만, 형편만 바라봤다면 그는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사람에게 가서 고민을 말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더 많은 선교 후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수록 그가 더욱더 강하게 붙잡았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선교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낙심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문제를 견딜 힘을 주시든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마음에 여러분 품으면 안 돼요. 그 말을 품지 말고 그 말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낙심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성벽 건축을 멈추지 않았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발랏이 조롱했지만 이 백성들은요 성을 계속 건축했습니다. 도비아가 비웃었지만 백성들은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한 후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대신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며 감당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백성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대적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더 중요하게, 더 절실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해봤자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해,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쌓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대적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고 예배를 쉬고 싶고 맡은 직분도 내려놓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다시 시도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낙심은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약해져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관계가 어려워져도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사역의 결과가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도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몸을 돌보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해야지만 그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자신의 힘만 믿고 일하는 것은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순종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백성은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지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벽 전체가 연결되기 시작했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성벽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반밖에 쌓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돌들이 하나씩 연결이 되었고 성벽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진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한 즉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수고한 노력이 우리의 눈에 당장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의 순종의 돌 하나를 우리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돌을 쌓고 말씀의 돌을 쌓고 사랑과 용서의 돌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과 섬김의 돌을 계속해서 우리는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올린 작은 순종들을 연결하시고 마침내 무너진 가정과 믿음과 관계와 사명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직 문제가 남아있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은 조롱이 끝난 후에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조롱이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벽을 쌓았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후에 일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신 그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안 돼요. 마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고 하신 일은 오늘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겼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다시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순탄한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조롱과 반대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말과 평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대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막 감정을 쏟아놓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후에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섬김의 자리를 충성되게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순종의 돌을 하나씩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그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관계와 사명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람들의 그 말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형편을 기도로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섬김의 자리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방해와 있고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람들의 말로 마음이 무너질 때 염려와 낙심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사람에게 쏟아놓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판단과 결과를 주님 손에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는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작은 순종을 미루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